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하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세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지난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타국에 있는 자녀분들 가정에도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교회를 폐쇄하였지만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제사법대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알려주는 정결법과 그 정결법을 어겼을 때 다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 정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걸친 정결법에 가장 첫머리를 장식하는 내용은 다른 법이 아니라 음식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에 관한 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음식법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원망불평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도 이 먹는 문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결코 이것이 2번째, 3번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유대인의 많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법에 관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먹는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란 먹으면서 시작하고 또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은 먹으면서 시작하고 또 먹지 못함으로 인해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그런 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흰 쌀밥과
고기 반찬 한번 먹는 것, 내 가족에게 그것을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목적과 힘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행복에 대한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누구는 나물 위주의 반찬에 분홍색 소세지를 계란에 부쳐왔는데 가끔 누군가는 비엔나 소세지나 프랑크 소세지를 반찬으로 사오면 참으로 부럽고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거나 맛난 거 한번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음식을 어떻게 잘 먹느냐가 우리의 삶의 다른 영역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사도행전의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이나 또한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통해서 이 레위기의 음식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구약시대의 이 음식법에 관한 율법의 영적 교훈만이 영원할 뿐인 것이죠. 이런 음식법과 같은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곧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는 알지도 알 수 없는 이 메시아를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만들어 놓고 아직도 애매모호하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구약의 음식법을 넘어서서 더욱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또는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음식법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계적으로 그저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고 때가 되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을 때 선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덮어놓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뭐가 있다면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법적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식들은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드리는 제물이었다라는 설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 기준 네 가지로서 두 번째인 이 제사법적 기준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이방 민족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소나 염소나 양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인 이 소, 염소, 양도 부정한 동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이 하나님이 구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식품위생학적인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많이 따르고 있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기생충이 있어서 우리의
위생 상태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돼지는 날 것으로 먹지 않지만 소는 날 것으로도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회나 육사시미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소고기는 다 안 익혀도 어떤 것은 거의 익혔다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소나 돼지나 다 기생충 같은 것들이 있고 오히려 소기생충이 더 독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기름은 돼지기름보다 분해가 잘 안 되어서 우리 몸에 더 해롭다고 이야기가 하고 되어지고 있죠. 게다가 오늘날은 여러분 돼지가 위생적으로 잘 사육이 되어서 옛날처럼 기생충 때문에 꼭 익혀서 구워 먹거나 푹 삶아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몸에 좋지 않는 각종 성인병과 암을 유발하는 인스턴트 식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식품을 먹지 않고서는 거의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란 참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부정한 것은 이방인이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정한 것은 택한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굽이 갈라진 것을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굽이 있는 것은 죄로 오염된 땅을 발로 직접 밟지 않아서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김질하는 것을 말씀 묵상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름 은혜가 있는 해석이지만 근거가 너무 약하고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에 가까울 정도이죠. 오히려 성경은 천지 만물이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오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날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6일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법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이 음식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몸에 좋고 나쁜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식품위생영양학적 이유를 넘어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피조물로서 그의 걸맞는 품격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음식법을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한 목숨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에 좋다 하면 그 어떤 무엇이라도 기를 쓰고 먹으며 살아가고 또 뭐는 먹으면 귀신이 달아나고 하는 그런 미신 종교적인 이유로 먹고 그저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예전에 사스의 주범은 인간들이 박쥐를 몸에 좋다고 잡아먹다가 생긴 질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단지 부정한 동물을 먹어서 그런 결과들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것도 멸종위기에 놓인 이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몸에 좋다는 이유, 단순히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정력에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몰래 잡아서 팔고 먹다가 생겼을 것이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도 금지된 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을 무시한 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누리며 살려고 하는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미 음식법 자체는 폐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 영적 음식법을 멀리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법을 잘 지키거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더욱 최선으로 즐거이 지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유지하고 또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따르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음식만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우리가 이 음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으며 그 먹는 것으로 여러분 즐거울 것 같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 채 지나지 못하여서 그 신령한 음식으로 말미암아 금방 원망 불평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매일 준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도 정한 것보다 더 거두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가지고 가봤자 썩어서 못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더 거두어서 썩은 냄새를 맡아야 하는 욕심쟁이, 겁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격을 지키며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음식법이 넓게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이 아론이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죠.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 2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맹수 같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육식을 하면 사람의 인성이 포악해지고 한다는 설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든지 내 힘을 과시하려고 혹은 그런 맹수와 같은 힘이 그 음식을 동물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그런 위험한 맹수를 잡아서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사실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맹수는 생명을 죽이고 시체를 먹는 동물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동물이죠. 하나님이 그런 동물들까지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귀를 쓰고 먹으려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서 안 좋은 예로 많이 인용되고 또 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에 인용하는 동물입니다. 돼지는 먹는 것에 눈이 멀어서 아무거나 더러운 거 막 먹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고 또 먹으려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대충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들 먹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품격 같은 것은 전혀 눈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토끼는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자기 배설물을 다시 먹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토끼는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니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이 그대로 배설물로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먹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인 것이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동물들을 먹으며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안간힘을 쓰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큰 믿음의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자들이 먹는 특별한 음식을 주었겠습니까? 각종 희귀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일 것입니다. 먹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들은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음식에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푼 왕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다니엘 1장 9절에 보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해서 생명도 부지할 뿐만이 아니라 15절에는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더욱 윤택하고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채식을 하고 웰빙을 해서 좋아졌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니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바벨론 왕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왕이 이들과 이야기해보니 온 나라 박수와 술객, 곧 정치, 철학,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최소 10배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수중생물들에 대한 그런 음식법입니다. 수중생물은 지느러미나 비늘 둘 중에 하나 이상만 있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 갑각류 이런 것들은 아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패류 같은 것이 얼마나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생물들입니까? 조금만 지나도 금방 상해서 못 먹고 또 특정 시기에는 심지어 독까지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갑각류는 아주 강한 생물입니다. 아무리 독극물 같은 것을 먹어도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몸에 그대로 축적되어서 우리가 먹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대로 피해가 오는 것이죠. 그런 생물들을 굳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강대국들이 원자폭탄 실험을 했던 곳의 자연 환경과 거기에 살던 동식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은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서 돌연변이들이 많고 또 방사능이 축적되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동물들까지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코코넛 크랩이라는 갑각류였었는데 방사능 오염된 이 코코넛을 배불리 먹어도 그 자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꿋꿋하게 살아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어패류를 못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척 더운 지방이고 또 바다는 이방 민족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 사이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바다였습니다. 잡으면 금방 죽고 상해버려 이 어패류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먹기 어렵다고 이 어패류나 물고기를 안 먹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먹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또 생명을 걸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여러 새에 대한 법입니다. 새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먹지 못합니다. 특별히 맹금류는 먹지 못합니다. 새들은 온갖 지저분한 거 다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이죠. 특별히 또한 이 맹금류도 새도 죽은 사체를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이란 원어로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들, 바글바글거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들입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같이 펄쩍펄쩍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좀 먹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아무리 못 살고 없어도 또한 영양식이라고 해도 이런 거 먹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쥐, 두더지,
양서류, 파충류 같은 것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십니다. 군뱅이, 개미, 지렁이 이런 거는 여러분 새나 짐승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물들이지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고 먹음으로 인간의 품격을 해치는 것은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외에도 기타 등등의 11장에는 그릇, 옷 세탁법, 파종에 대한 그런 정결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며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에 관련한 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법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법 속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의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11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음식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당시의 구약 백성들의 특별한 음식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나 하고 살펴보면 확실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죄인들이 본능대로 타락한 욕심대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얼마나 맛있고 좋은 것을 품위 있게 어떤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곧 성찬인데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의 삶이야말로 음식법 속에 여전히 유효한 이 영적 음식법을 믿음으로 지키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기뻐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이 험한 세상에 헛된 염려 근심 걱정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그렇게 즐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세강교회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나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사랑하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상한 육신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해져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또 뜻대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